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동대학교의 교수 이재영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포항의 바닷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온 이재영 교수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원래 그 포도밭이었던 곳을 설립자가 사들여 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요. 포도밭에 세워진 학교라는 점도 특이하지만 그 학교 주변이 전부 인적이 없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아름다운 칠포 해수욕장이 있어 가지고요. 그 바다에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학교는 포도원 산을 깎아서 만든 탓에 아주 높은 곳에 이제 평평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그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동대학교에서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학생들이 종종 그 등록금 반은 하늘 쳐다보는데 그 값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늘 풍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눈에 품고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 전국에서 이곳 시골 남송리 3번지에 몰려온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기계공학, 그중에서 물이나 바람이 흘러가는 그런 이치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대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가 이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강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광이기도 하고 좀 뜬금없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한동대학교의 그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한 20여 년을 지내게 되면은 우리 자연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 아름다운 뜻과 그 다음에 영감을 깨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한동의 동료들은 모두가 시인이고 성직자고 탐험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있죠. 그래서 한동대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제가 저의 보잘것없는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은 생명이 출발하는 봄의 영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봄의 정치는 아무래도 겨울이 녹아가는 그런 순간, 그죠? 앞강의 살얼음은 언제나 풀리려나, 봄 실은 배가 저만치 홀로 와 있다, 이런 가곡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얼음은 이제 녹아서 살얼음이 되고 그 이제 그렇게 디디면 금세 무너질 것처럼 얇아졌고요. 그다음에 진달래꽃은 아직 푸른 이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산을 갖다 붉게 물들이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 물 건너 우련한 빛이 가득한 그 봄 기운, 그것을 시인은 노래하죠. 우리는 그 그리움이 우련하다는 말, 우련하다는 말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아주 희미한 그런 몽롱한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물오르는 대지와 나무들에서 솟아오르는 수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러한 봄의 정치를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봄은 사실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개구리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채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절대 온도를 측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온도가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날씨가 0도라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굉장히 춥게 느끼죠. 그래서 파충류들은 절대 온도를 느끼기 때문에 개구리가 땅에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봄이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봄은 출발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계절의 출발도 봄이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오고 땅속에서는 겨울잠을 자던 생명들이 깨어나게 되죠. 이 모든 생명은 이렇게 봄에 출발을 합니다. 땅속에서 땅 위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이러한 출발을 생각해 보면 개구리가 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 또는 여러분들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임지로 떠나는 그 설레는 그 전날 밤, 이런 새로운 출발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모두 하나의 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노인인데요. 그 아브라함한테 신이 어느 날 와서 이름을 고쳐 불러줍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잘 살펴보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식은 없고 부인은 엄청 이쁘고 돈은 많고 이런 남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가슴에 이렇게 어떤 큰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텅 빈 구멍을 가진 그런 가슴을 품은 남자 아브라함한테 와서 봄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떠나라. 이런 명령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가진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떠날 때 그 불편함 또 그다음에 그 떠난 여정에서 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명령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익숙한 것을 두고 개구리가 땅 속에서 봄을 찾아서 튀어나오듯이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상인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 두 인생에서 진정한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잘 사는 상인, 아브라함은 요단강을 건너온 노인,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건너온 그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모습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을 따라 길 위에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신의 형상을 지어내는 사람이 여행자며 동시에 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이 달라짐, 이것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뒤로 한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청개구리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청개구리 사진 보고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시골서 자라가지고 사실은 개구리들을 때도 하고 개구리 갖고 장난치고 시골에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배꼽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쳐다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개구리 중에 정말 이쁜 게 청개구리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뭐 손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고 색깔이 너무나 이쁘게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풀잎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잘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개구리 뭐 만지면 여러분들 징그럽게 생각하겠지만은 청개구리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되게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물갈퀴는 없고요. 끝이 뭉툭해서 꼭 우리 손가락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개구리 갖고 많이 놀죠. 이 세상에 개구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서 주로 사는 개구리인데요. 그걸 우리가 물개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에 기어올라서 이제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사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거를 나무개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물개구리가 많겠습니까? 나무개구리가 많겠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보면 개울가나 이렇게 호숫가에 가면 개구리가 깨굴깨굴 우니까 물개구리가 제일 많고 나무개구리는 나무에서 글쎄 개구리 별로 못 봤는데 오직 벌써 있었던 것은 청개구리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북반부에서 이제 위도가 좀 높으니까 겨울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있고 또 건조한 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무개구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나 이런 열대 우림으로 가면 압도적으로 나무개구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아마존 개구리 보면 몸 빨개가지고 그거 이렇게 손만 대도 독이 오르는 그런 독개구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나무개구리예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는 나무개구리가 많지만 우리 이 북반구에서는 물개구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놈은 왜 나무를 기어 올랐을까요? 다른 개구리들이 볼 때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를 기어 오르면 얘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나무까지로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날벌레들이 막 있으니까 잡아먹을 먹이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면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쪼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개구리는 자기 몸 색깔을 갖다 주변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보호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많은 개구리들이 대부분 다 물개구리가 되는데 자기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지고 나무개구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란에서 많은 수단 좋은 장사꾼들이 쫙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두고 여행을 떠난 거랑 비슷한 너무나 약간 비슷한 그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달라짐의 그 출발점을 갖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청개구리를 지금 봄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혹시 어디 산책하시다가 풀잎에 앉아 있는 청개구리를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개구리하고 청개구리가 다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근데 물개구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물개구리는 물 속에서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위에가 얼잖아요. 그럼 밑에는 안 얼면은 거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개구리는 겨울 내내 물 속에 들어 있으면은 그 자기가 겨울잠을 자면서 물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청개구리는 어떠냐면은 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나무에서 이제 있으면 바람이 더 세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일단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거기 숨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전 훈련하는 그 군인 아저씨들처럼 낙엽을 막 덮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낙엽을 덮어가지고 낙엽 밑에 숨어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개구리가 무슨 힘이 센 게 아니니까 낙엽을 갖다 막 산처럼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낙엽 한 장을 덮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눈 덮인 산에 낙엽이 한 장 떨어져 있는데 저 밑에 청개구리가 이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죠. 오들오들 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몸이 새까매요. 시골서 이제 자란 사람들은 다 알 텐데요.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낙엽 이렇게 발로 툭툭 차다 보면 낙엽 밑에 이렇게 개구리가 죽은 시체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서리빨이 막 내려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개구리가 죽었다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청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몸이 까매요. 완전히 다 썩은 것처럼 까만데 보기 흉하죠. 이제 과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심장 부근에 약간의 그 혈관 회로가 있는데 거기서만 그 피가 도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얼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간신히 겨울을 지내는 이 청개구리. 정말 생각해 보면은 겨울잠 자는 물개구리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에서 낙엽을 덮고 결국 이겨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개구리가 나무로 기어 올라가지고 겪는 그 위험이란 거는 물개구리보다 훨씬 큰 것인데 청개구리는 자기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견뎌내는 겁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맞서는 것. 봄이 오면 다시 파란 이파리 같은 색으로 몸을 단장하고 나무를 다시 기어오르는. 그래서 청개구리는 자기가 나무개구리라는 자기의 정체성, 청개구리 다워지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청개구리를 갖다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기들 이제 데리고 이제 뭐 산책 나갔다가 나뭇잎에 청개구리가 있으면 어머니들 해주는 말이 있죠. 야, 청개구리 너 얘기하니?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 청개구리는 정말 아주 나쁜 녀석이야. 부모 말을 안 들었는데 말이야. 안 들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모가 하는 말 반대로만 하는 애였단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청개구리 같은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하는 녀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타가지고 근심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죽기 직전에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개구리를 자기가 이제 무덤을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니까 산속 양진역에 쓰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얘가 반대로 해가지고 물가에 할 테니까 비가 오면 자기 시체가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죽거든 물가에 좀 묻어주라. 그리고 이제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말을 무조건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가 당연히 엄마를 산에다 묻어줘야 되는데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자 그때서야 이제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친 거죠. 때는 이미 늦으리. 그래봐야 이미 떠난 엄마는 살아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이제 난생 처음 엄마 말을 듣기로 하고 물가에다 엄마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가 되면은 청개구리가 이제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시체가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 무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애들이 뭐 엄마랑 이제 완전히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엄마 정말 청개구리는 나빠요. 저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입장에서 엄마가 죽는 게 제일 큰 공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죽음을 얘기하면서 무덤 쓰는 얘기를 하니까 이 청개구리 얘기는 그냥 애들한테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정말 저 청개구리는 나쁜 놈이구나. 물에 안 들어가고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지고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 오는 날 우는 청개구리 이것을 갖다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청개구리가 불효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개구리가 짝을 부르는 소리였던 거예요. 짝을 찾기 위해서 깨굴깨굴 우는 거죠. 순놈은 암개구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비가 오려고만 하면 이렇게 암놈을 찾을까요? 얘네들이. 그 이유는 바로 청개구리가 나무개구리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 오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청개구리도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부화가 되면 올챙이가 되거든요. 근데 올챙이는 나무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이래야 되니까 이 자기가 난 알을 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나무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나무를 내려와서 물가에 가서 짝을 짓고 알을 낳고 다시 나무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 과정에 분명히 잡아먹힐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가 막 올 때 짝을 불러요. 열심히 짝을 불러가지고 빗물이 막 뚝뚝 떨어질 때 그때 알을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알이 빗물에 실려가지고 이제 웅덩이로도 가고 냇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올챙이가 돼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거기서 쭉 자란 다음에 다른 개구리들은 그 물가에서 이제 재밌게 사는데 그 물가를 버리고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다시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 오는 날 우는 청개구리를 보고 엄마를 무덤가에 묻은 불효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옛 어른들이 지어낸 교훈적인 익살스러운 얘기고 정말 청개구리는 정말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탁월함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청개구리가 탁월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탁월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스승과 끝없이 경쟁하면서 스승과 다른 세계를 추구했던 청출어람의 그런 철학자인데요. 또 동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그 지적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레떼다. 아레떼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말이겠죠. 어떤 것이 바로 그거다운 것 이거를 갖다 아레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탁월하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 1등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에 의하면은 탁월한 게 아니죠. 그건 남을 이긴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남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덕성에 맞는 나다운 것을 찾아낸 그것이 나다운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하다. 나무개구리가 나무개구리다운 것, 바로 그 청개구리, 그죠? 그것이 탁월한 것이고요. 볼펜이 볼펜다운 것, 그죠? 볼펜인데 이게 뭐 연필인지 이게 만년필인지 볼펜인지 잘 모르는 것, 이건 탁월한 게 아니죠. 딱 보는 순간 이건 볼펜이고 볼펜답다. 그러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자기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이란 건 뭐냐면 남과 달라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지금 우리는 자기다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남과 달라지는 출발점, 그죠? 아브라함과 달라진 것. 그래서 그는 탁월한 인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남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달라진다고 애만 쓴다고 해서 될까요? 달라지는 순간 우리 앞에는 아픔과 고난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저절로 그냥 달라지기만 할까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대가? 아브라함이 저희 가나안 지역을 돌면서 많은 적들의 위협도 받고 기근 때문에 막
어디입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부인을 뭐 누이라고 막 하면서까지 막 그런 비굴한 상황도 견디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자기 달라짐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다움이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종종 서로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그 보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위에 있고 이 사람 뭐구나. 그래서 그 사람 그러면 한마디로 그 직책이나 이걸로 부릅니다. 어떤 뭐 국회의원, 어떤 뭐 장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금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될 수 있는 명함 한 장을 얻고자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명함 한 장에 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내가 있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나 수많은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셀프라고 부르죠. 명함 한 장에 드러나는 그것은 사회적인 나, 남이 불러주는 나, 이고고요. 이 셀프, 이 두 개는 서로 충돌하고 어떨 때는 연합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로 굉장히 다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하고 자기 내면의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내면의 나, 그다음에 겉의 나가 완전히 일치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다운 그 셀프의 답게 이고가 만들어진 자기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멋진 말,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지만 제가 한 이런 말들을 제가 다 잘 지켜내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간디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어떤 날 이제 간디를 너무나 존경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얘가 사탕을 너무 먹는 거예요. 사탕을 막 먹어가지고 이빨이 막 썩을 지경이니까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고칠까?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되고 청개구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디 선생을 만나게 하는 거죠. 간디 선생을 만나게 했더니 간디 선생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뭘 해드리면 되나요? 얘야, 사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디가 가만히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더니 어머니 2주일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무슨 뭐 민족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정말 도도하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2주를 왔다 다시 오라고 하나?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2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지금 저 도도 아닌가 뭐라고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간디가 이제 걔를 딱 잡더니 얘야 사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화가 머리까지 나는 거죠. 저 간단한 말을 그때 해주면 되지 왜 또 불러서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러냐. 그래서 선생님 좀 그때 얘기해 주시지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사탕을 좀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끊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2주 동안 사탕을 안 먹고 견뎌봤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내가 안 먹고 2주를 견디고 안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선생님 또는 이런 분들이 지도자 이런 분들이 자기는 못 지키는 얘기를 갖다 막 남한테 권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내 속사람을 정말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이나 그 인생의 삶을 다 보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그 절절함이 조국을 잃은 젊은이가 그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그 젊은이는 또 젊은이답게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국가일 수도 있지만 조국일 수도 있지만 또 진짜 여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시로 노래했을 때 우리가 윤동주를 갖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사람. 그래서 윤동주는 아름답고 지금도 우리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탁월함을 아랫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 막 뒤져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탁월함은 엑셀런스잖아요. 엑셀런시. 이 엑셀런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탁월함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엑셀런스는 EX, 그죠? X가 이제 접두사죠. X라는 접두사는 뭘 넘어가는 거, 빠져 넘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exit 그러면 그 출구라 그러잖아요. 그 exit이라는 건 X 이곳을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X는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셀이라는 건 세포잖아요. 그죠? 테두리, 경계.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는 나의 경계.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전미사 ENC, 엔스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소유한 상태 이런 거니까 엑셀런스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넘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울타리라는 건 뭐냐면 경쟁 그런 거죠. 학교도 그렇고 뭐 전부 경쟁이지 않습니까? 남을 이겨야 되는 거.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둘레를 뛰어넘어서 그죠? 새로운 세계를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거기서 얻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을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 개구리의 출발 이런 것들이 바로 탁월함, 엑셀런스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과연 나다운가? 나는 누구일까? 나다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교 없이 정말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움. 그 나다움은 뭐냐면 신이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이겠죠. 나의 삶의 소명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나에 대한 그 사명,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고 나를 첩첩 우겨싼 그 셀, 경계를 갖다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길가에서 튀어나오는 개구리만 쳐다보시더라도 내가 나다워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들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